성경에 보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했으며 축복할 수 없는 자를 축복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축복하고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다윗도 있지요. 정말 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했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했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의외의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여인은 딸의 귀신이 들려서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썼냐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내 딸에게서 저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썼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호칭의 의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완전 개무시하셨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유대인 관원이라든지 유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자, 메시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걸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분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딸의 병을 고침받기 물론 위해서 나왔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일반 유대의 무슨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고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자, 23절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갈급하고 너무너무 위급하고, 그래서 나와서 목이 터져라 제 이름을 부릅니다. 아니면은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기 오니까 엎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예, 엎드려서 목사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했다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어떤 액션을 취했다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엎드려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금 자기의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너무 민망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아니 안 된다고 하든지 그냥 돌아가라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한 말씀 하시든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으면은 이렇게 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저 이방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없다. 나는 저의 딸을 고쳐줄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이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또 여자가 절하며 이르되 나를 도우소서. 자, 예수님은 완전 개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또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2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나는 너 같은 개 같은 인생에게는 어떤 은혜도 베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뭐 꺼져라 사라져라 뭐 이런 지금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오셨단 말이지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가서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토록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주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거 더럽다, 그래 너 잘났다, 그리고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돌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죠?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써요? 주여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여기에 대해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 여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 여자의 믿음을 뭐 하기 위한 것이다?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을까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써요? 랍비요,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시종일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시여.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엎드려서 또 엎드려 절하면서 이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그 어떤 차원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이방에 나가서 유대를 벗어나서 이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에 가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납비여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신앙의 행위를 보이면서 이런 신앙의 그 고백을 반복해서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큰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믿음의 차원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테스트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드러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믿음의 본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딸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큰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모든 오고 가는 예수 믿는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도전을 주는 정말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한 페이지에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차지한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무시를 당하고 모욕감을 당할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요,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이 있는 자만 이런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자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믿음 없음에 대해서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있음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깊어져야 되고 날로 날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사람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보통 우리는 주여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소를 말씀하시죠. 내비를 찍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그는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성취가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는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으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나요? 그가 이삭이 성인식을 마친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네, 말씀하시지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라. 왜요?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말도 아닌 이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도 달지 않았어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밤에 이 말씀을 받고 새벽 시간에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겠어요? 얼마나 시험과 유혹이 컸겠어요? 얼마나 심한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거 다 무시했습니다. 단 하나, 아브라함아, 너는 내 독자 이삭,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바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한 말씀만 붙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바로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집어서 그의 심장에 꽂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비로소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말에 순종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확인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었고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남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 이게 참 믿음입니다.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지성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요. 그래서 지난 날을 이렇게 좀 뒤돌아봤어요. 그러다가
한 사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요? 이영희 목사님 보이시죠? 저희가 35억 부도를 당하고 2015년도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가끔씩 개, 고양이, 짐승들만 좀 이렇게 찾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서 막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그랬나요?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때 한 설교를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뭐 힘들다, 어렵다, 불행하다 어떤 그러한 그 부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때요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허구한 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염려하지 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잃어버린 거 헤아려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줄 것이다. 계속 이 말씀은 하시는데 여기서 장장 몇 년이요? 한 7년 있었나요? 6년이에요? 7년이에요? 하여튼 6, 7년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사게 하시고 이곳으로 옮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견디기 힘든 과정들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여기로 올 때도 우리 이경석 권사님이 제일 앞장서서 두 손 들고 반대했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제비 뽑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영원히 안 버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광명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김포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김포로 가라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김포, 광명 또 하나 이제 다른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당신이 직접 뽑아라. 근데 기도했더니 틀림없이 김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됐다. 아무튼 나는 김포가 어디고 생각 다 내려놓고 권사님이 제비 뽑는 대로 나는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 뽑았어요? 김포.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이게 기념비다. 이거 완전 추억거리다. 안 버린다고 내가 꽂아놨는데 지금 안 보이네. 응?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이 사진하고 또 하나. 여러분 보이세요? 본 토지는 건축공사와 관련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참 땅을 사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땅을 샀어요. 1200평을. 그 땅도 그 주인이 5년 전에 평당 250만 원 준다도 안 팔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서 여기서 요양원을 세우려고 해서 이 땅을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못 샀어요. 왜냐하면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팔지도 못하고 누가 여기 와서 요양원을 세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기꾼 같은 사람이, 사실 그때는 사기 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땅을 사면은 자기가 이 땅에 요양원을 건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컨설팅 비용을 1억 얼마를 받아갔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계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사기 같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10억, 20억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을 사서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계약금만 있어도 계약만 하면은 은행에서 PF 대출 받아가지고 다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했다고. 아무래도 이거는 거짓인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집사람에게 너에게 준 기업이니 무조건 계약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땅도 보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나는 못한다 해놓고 안 보여서 보니까 사기를 해가지고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뭘로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시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이걸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가 장로래요. 목사님 염려 마세요, 내가 다 할게요. 근데 그 사람이 해준 게 있어요. 은행 PF가 안 되는데 은행 PF 대출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공사하겠다고 컨테이너 2개 갖다 놓더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 있었지, 또 철금 파동이 있었지, 시멘트 파동이 있었지, 금리 파동이 있었지,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철근을 사오지 못하는 거예요. 시멘트를 사오지 못하는 거예요. 공사하지 못하고 이거 2개 갖다 놓고 시간만 계속 지내요. 그래서 그 땅에 농사 짓던 땅인데 풀이 막 이렇게 자라있고, 그래서 아까 그 처음 사진 보면은 문 잠궈 놨잖아요. 이렇게 잠궈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자는 계속 쌓여져 가고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2 사람을 불러가지고 포기하자, 이거 여기서 더 진행했다가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서 포기하자.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격려하고 이끌어갔는데 이제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어려운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자, 그만하자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진행하고자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계속 진행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길거리 내앉게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도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럼 진행하자. 그 할 수 있는 것은 밤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밤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일도 못하면서 차지하고 앉아가지고는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시공사를 바꾸어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돈만 몇 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줄 수 있었으면 하면 되는데 줄 수 있는 돈이 단 1,000만 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를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제 알아봐 가지고 진행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PF 대출을 하기 위해서 실사를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일 나오는데 그거를 알고 오늘 저 유치권 프랜카드를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요, 저거 붙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요, 은행에서는요 절대 대출을 안 해줍니다. 바로 그냥 가버립니다. 은행 직원이 지점장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상황이 이렇고 이렇다 그랬더니 그냥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알았다고 가더니 사인을 해서 PF 대출을 일으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돈 내주고 그 이상으로 돈 내줘서 그들을 내보내고 다른 시공사를 하나님이 붙여서 지금 저 요양원을 저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건축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끝이다 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오늘 지금 이런 상황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6월 달에 이 건물 잔금 치르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도 사실 저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기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 두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물고 흔들면서,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라고 선포까지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때때로 직면할 수 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과정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 아들을 못 낳아서 큰 아픔이 있고, 그래서 자기 몸중 분인날을 남편에게 주어서 시바제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몸중에 있던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한나는 이 일로 인하여 살 소망이 사라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처음에는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막 반응하고 대응했는데 그럴수록 상황은 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도도 여러분 뭔가 좀 소망이 있고 살만해야 기도가 되지, 이렇게 절망적이면 기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수치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결코 후회함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나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종의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 지난 날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중심과 자세로 어려운 문제에 반응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교훈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